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이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의미로 정하신 절기 중에 하나이지요. 이 감사, 이 감사의 한자의 뜻을 보면 느낄 감에 사례할 사입니다.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말이지요. 받은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감사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받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감사를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받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시면서 또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건부 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라는 감사이지요.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것을 조건을 걸고 드리는 감사를 조건부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이 좋아서 또는 또 좋은 직장에 또 취직을 해서 또 승진을 해서 또 어떤 갑작스런 사고가 났는데 또 이나마 또 다치지 않고 여기까지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 이것들은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언가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이지요. 세 번째 감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는요. 우리의 삶 속에 없는 중에도 드리는 감사이고요. 고난 중에도 드리는 감사이며 어려운 환경 중에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드리는 감사가 바로 이 감사이지요. 어쩌면 진정한 감사는 이 세 번째로 말씀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드리는 감사보다도 어떤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보다도 없는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참 감사가 아닐까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고 있지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의 수확을 마치고 저장하면서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나오는 바로 그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 어려운 중에도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요즘은 참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가고자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즐기며 살아가려고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맛으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세요? 어떻게 즐기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맛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놀러 가는 맛, 즐기는 맛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 대한 감투맛으로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죽을 맛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에게 묻는다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이지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요. 이것을 내가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빨리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 열매 맺는 이 결실의 삶을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 살리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보면 이것도 은혜이고 저것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감사의 조건이 모두 넘쳐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요,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다, 그것이 아니지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라는 것이 참 감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은혜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요,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다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은혜 속에 감사의 고백 가운데 살아간다라면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짜증을 내고 살아가면서 왜 분노하고 왜 원망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순간 또 그 삶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그 감사의 자리 대신에 그 순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고 참 고맙다, 감사하다 표현하면 되는데 늘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자꾸 꼬아서 보게 되고 꼬아서 생각하게 되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감사를 감사로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고 기쁨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그 열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는 못 하나까지도 다 준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그때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낭망할 때가 있었어요. 주저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어디서 출발한 것인지 아십니까?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자신의 다음 때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죽기 전에
다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주께 받은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부와 기와 권세와 능력이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물건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한다고요? 주께로 온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먹으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까라는 심정으로 늘 빚진 자의 심정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서 늘 보답하고 싶어야죠. 늘 드리고 싶어요. 늘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보이고 싶어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저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돌아보면 자꾸 그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좀먹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했음에도 우리는 어리석고 결국 이렇게 땅에만 쌓아두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린 것만 결국은 영원하고 남는 것인데 없어질 것들을 위해 계속 쌓아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 감사를 표현합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성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왔다는 고백이 되면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들과 거름이니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대요. 그림자는요,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잖아요? 그림자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시 왔다 머물다 가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내 손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다 내 것인 양 움켜쥐려고 하고 보듬어지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은혜인 양 은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참 잠언 30장에 보면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보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라는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나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의 저마다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각자의 저마다의 이름을 가지고 잠깐 그 시간 머물다 가는 거예요. 길어봐야 100여 년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얻었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막 수고하지만 결국 그 수고한 것 또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 버려. 이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다 빠져나가 버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수고한 것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수고한 것,
내가 땅의 보화로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로 쌓는다면 그것이 결국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열심히 매년 수고했는데 남는 거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삭신이 쑤시고 허리가 점점 구부러져서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거밖에 안 남는 거야. 그렇잖아요. 잠시 잠깐 내게 주어진 일은 가지고 이 땅에 100여 년 살아갈 건데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잖아요.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돈도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고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갑니다. 몸도 시간이 지나면 쇠해져가고 세월도 가지요. 다 지나갑니다. 머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 수고, 열정, 물질 그 드린 것만 남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가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17절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며 드렸고 백성들도 즐거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린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진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나아가셔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하며 사람들이 돈 넣는 것을 보셨어요. 부자도 넣고 또 일반 사람들도 넣고 가난한 사람도 넣었겠지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며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여인이 이 성전에 헌금함을 넣는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많이 넣기야 부자들이 더 많이 넣었고 좀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넣었죠. 그 2렙돈 넣었다는 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000 얼마 될까요? 그 2렙돈밖에 넣지 않은 이 과부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도 가나운 중에도 자기의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그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누리는 것들 다 주께로 왔으며 주께로 온 건 내가 조금이나마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어쩌면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지 않는 삶, 주님 것을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들에 늘 감사하시면서 받은 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또 기쁨으로 주님께 또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아마 진정한 감사의 삶일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고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